저희 리스타트 처치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수요 바이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언약에 의거해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일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신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창조 세계에 온전한 안식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던 노아는 아쉽게도 그 기대와 다르게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죄로 인해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문화의 양면성을 볼 수 있는데요. 노아는 인류 최초의 포도주 제조 기술을 개발한 인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개발한 것 자체는 훌륭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죄를 짓는 쪽으로 오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서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가족에게 수치가 됩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노아의 행동에 대한 함의 반응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반면에 노아의 아들 함은 노아의 그런 모습을 그저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벌거벗은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자신을 덮어준 셈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나온 이 세상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인구 증가와 문화적인 진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가 절정에 이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아담의 후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자율성을 얻고자 한 시도이며 반역이었습니다. 7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하지만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이 바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화자는 바벨이란 섞인 것 혹은 혼란스러운 것 등을 의미하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화자가 보기에 바빌론이라는 이름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생각하듯 신의 문을 뜻하지 않고 혼란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인 어리석음과 홍수도 연상시킨다. 바벨은 인간 문화의 결정판이기는커녕 창조주에 대항하여 자력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이 맞이한 실패의 결정적인 상징이 되었다.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혹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도로 안전한 지대를 건축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제 없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이런 시도들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순복하기보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작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성을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쌓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수고를 축복해달라고 교만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도시에 내려오셔서 이들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훌륭한 과업을 칭찬해 주시기는커녕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이들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성을 쌓았지만 결국 이 성 쌓는 일로 인해서 도리어 지면의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의 교만의 죄를 심판하시고 야심찬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교만의 정점을 보여주었지만 그 다음 장인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진행되는 또 다른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인류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 한 민족에게 그 말씀이 집중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탄생할 하나님의 민족을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우르라는 지역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시고 움직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탄생할 한 민족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심으로 다른 모든 민족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아브라함을 통해 탄생할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이 한 민족에게로 그분의 구속적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 세계 전체에 구원의 복을 가져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3장의 타락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주심으로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아브라함의 출현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시작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의식을 체결하시면서 반드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임과 그들이 살아갈 땅까지 주실 것임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행하여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브라함의 계통을 잇는 모든 민족의 위대한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과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이 나머지 이야기 부분은 이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창세기 12장에서 25장이 보여주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는 그러한 신뢰를 보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받기는 했으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시험은 이 창세기 22장의 절정을 찍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실 거면 뭐하러 태어나게 하셨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얘를 죽이면 자손이 별과 같이 된다는 약속을 못 지키실 텐데 둘째를 주시려고 하시나? 그러면서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아닌 전혀 다른 믿음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이 번제로 이삭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진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이삭의 자리를 숫 양이 대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시련과 사건들을 겪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강력하게 재확인받는 보상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는 모리아 산에서 살아 돌아온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12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에서 4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주십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과 속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만나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꿈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불공평한 하나님의 처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야곱에게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기는 했으나 야곱은 자신의 죄값을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치렀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만을 편애함으로 어려서부터 이 요셉을 망쳐 놓았었는데요. 이 요셉은 툭하면 형들을 고자질하고 눈치도 없어서 안 그래도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형들이 나중에 자신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꿈 얘기를 할 정도로 눈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형들은 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을 전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적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그들의 동생 요셉과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깨어짐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 깨어진 관계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에서 자기 멋대로 자란 이기적이고 눈치도 없던 요셉이 가족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성숙하고 이타적인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분의 계획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보이는 수많은 인간들의 연약함과 악함과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깨달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8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창세기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르면 이라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8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그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야곱의 자손은 이제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하는 그룹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다. 이 불길한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일련의 사건들의 출발점이 된다. 자, 지금부터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로 이사를 온 야곱의 가족들은 이 이집트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 이 이집트로 이사 와서 여기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죽고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며 여기에 이집트에 있기는 했었지만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과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 아래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는 사악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기는커녕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일을 앞서 담당할 모세가 태어납니다. 당시 정책에 따라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이 모세를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세는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왕, 그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고 입양되어 모세는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이 성장한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목격합니다. 모세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 이집트를 도망 나옵니다.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목자가 됩니다. 그러던 때에 모세는 호렙산에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압제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창조 세계에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홀로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민족을 모세를 통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닌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는 데에 있어서 이 이집트를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있던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는 이 모세의 발언에 하나님이 누구냐며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맛보기로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황충,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동물의 처음 난 것들에게 임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10개 재앙들의 일부는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특별한 신들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시리스라는 신은 이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생산의 신으로서 이집트의 왕으로서 군림하며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의 시체가 나일강에 흩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흩뿌려진 시체가 나중에 나일강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며 섬김을 받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된 사건은 이 오시리스의 부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죽음과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에는 헤케트라는 다산의 신을 섬겼는데요. 이것의 형상은 개구리 얼굴을 한 인간이었습니다. 개구리 심판은 이 헤케트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재앙을 특별한 신이나 신들에 대한 반격과 관련 지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이 옳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이집트의 바로 왕 자신이 자신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양신으로 불리는 라 혹은 레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는데요. 바로 왕은 이집트의 신으로서 우주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한 이 바로 왕과 대면하시고
태양신 아들의 능력의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결론은 이 태양신 아들 바로왕의 참패였죠. 사실 패배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이 바로는 바로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이 사건을 기초로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구원 역사를 기념하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와 동물들의 첫 새끼들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양의 피를 통해 심판을 유월, 즉 뛰어넘어가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압제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한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생을 건 결단을 시도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들을 추격하여 죽이도록 군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러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군대보다 크신 분이었으며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의 마지막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통제 아래 있는 바다는 그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 상처 하나 없이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뒤 3개월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다다르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렇게 생긴 이 바다가 바로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모세는 이 홍해를 뚫고 이 시내산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때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었지만 지금은 이 민족 전체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과 그들을 향한 목적을 일깨워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이들을 위대하고 대단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의 통치 안에서만 산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때만 다른 민족들과 구별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중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모든 민족들을 이어주는 중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에서 24장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은 왕이 그 백성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깊이 개입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다스리시기 위한 지침을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율법 혹은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율법은 다른 이방 나라들의 법과는 다르게 항상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97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인 십계명으로 시작된 부분을 읽겠습니다. 97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반 조항이다. 십계명에 뒤이은 여러 지침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일반 원칙을 세세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렇듯 십계명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핵심 원리를 말하며 그들의 삶이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만들어가는 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진정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 전체를 세워갈 때에만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십계명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살펴볼 텐데요.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십계명의 각각의 계명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모두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소극적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도 이와 같이 여호와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은 존중을 받아야 하며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그 이름이 남용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 일을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써 부모의 권위와 책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계명은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리고 탐심을 버려야 함을, 금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은 좋은 것들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지,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는 십계명 이후 여러 세부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 조항들은 예배, 종, 유괴, 성적 범죄, 경제활동, 절기, 동물 돌보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통치와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제사의식을 통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한 이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나타내는 12기둥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피가 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그 관계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이 끝나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4장 9에서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장로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약속하셨고 여기서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될 길이 준비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장막으로 이루어진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시고 성소 짓는 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공식 예배가 바로 이 성소에서 드려질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성소와 관련된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사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소에 대한 묘사가 2번이나 나오는 이유는 그 사이에 배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필적하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번째 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과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성소에는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전체 창조 세계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상징이었습니다. 103페이지 맨 위 단락을 읽겠습니다. 103페이지 맨 위 단락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일에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세웠고 그들에게는 율법과 성소가 있었다. 그들의 삶은 윤리적인 면에서도 예배적인 면에서도 틀이 잡혔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땅이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에 등장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왕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세부 조항들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첫 1장부터 7장까지는 5개의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규정과 의식 거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속죄 제물로 송아지나 염소를 제물로 성소로 가져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레위기 8, 9,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위임식과 제사의 시작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자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년 정기적인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는 77절로서 수확으로 인한 기쁨의 축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 이삭 첫 단을 바치고 나서 50일 후에 지켜진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동안에 약 39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아까 레위기에서 끝났던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약속의 땅 바깥쪽에 있는 모압 땅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 땅을 지파별로 나누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이 남자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름이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에서 방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대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현재 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남자만 6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거대한 민족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에서 2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고기가 없다고까지 불평하는 수준에 이르릅니다. 이뿐만이 아닌 12장에서는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반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무려 60만이 넘는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땅의 거민들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계획까지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아예 없던 것으로 치자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무효화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과 불순종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겨우 피했으나 이 믿음 없는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약 2주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무려 광야에서 40년이나 떠돌며 방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은 출애굽 세대들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용서였습니다. 1세대는 40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 주변을 40년 동안이나 돌다가 죽고 새로운 2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선 드디어 새로운 2세대가 등장하고 전쟁과 앞으로 정복할 땅의 분배를 위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행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이 바깥 모압 평지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40년 동안 여기서의 40년 동안 온갖 시험과 환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에 대한 분배와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요단강의 동편에 대한 땅의 분배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받기 위한 하나님의 맛보기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제공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다음의 책은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지금 거의 다 죽었고 조금 후면 이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유언과도 같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사랑의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우리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나안 땅을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쫓김을 당하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죄악의 선을 넘어가면 이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시는 이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라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절대 왕으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2가지 선택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라고 촉구합니다. 다음, 모세는 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한 뒤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서부터 나머지 구약 성경들을 모두 살펴볼 텐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서,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12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 하여 역사서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이 시기에 특별히 열왕기 시대부터 에스더서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역사서들을 다루면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함께 간략히 다뤄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역사서와 선지서는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6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리스타트 처치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